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 구약성경 나훔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훔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9페이지 나훔서 1장 1절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모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뿜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뒷거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오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아멘. 나훔서 1장 1절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나훔서 우리가 짧은 성경책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나훔서의 주제가 바로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를 하신 말씀대로 니느웨의 심판, 요게 주제가 됩니다. 니느웨가 어디서 또 나오죠? 요나서에 또 나오죠. 그래서 니느웨가 어디냐? 바로 당시 2600년 전에 망한 아수라고 합니다. 뭐 책에서는 아시리아 또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수도예요. 수도는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서울 오면은 뭐예요? 대한민국 그러지 않습니까? 니느웨 오면은 아수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훔서에 보면은 성경은 그 주인공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대한 백성들인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제가 니느웨의 심판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망해가지고 이 아수르 나라는 역사에 보면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자비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학대하고 핍박을 한 그런 나라 민족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고 잘 살겠어요. 그 아수르의 무자비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야단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가 필요한 그런 때였다고 말이죠. 이 니느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서에 나오는데 그 요나서의 그 주제가 뭐예요? 거기는 니느웨의 구원입니다. 나훔서는 니느웨의 심판이고 요나서는 니느웨의 구원이 핵심 주제가 되죠. 그래서 그 요나서 3장에서 보면은 니느웨는 지극히 큰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에 뭐 요나서에 보면은 그 전해 내려오는 그 기록에 보면은 당시에 니느웨라는 이 성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바퀴 빙 둘레가 96km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96km 우리는 몇 리예요? 240리잖아요. 사람이 하루에 몇 리 걸어간다고? 100리, 40km는 걸어갈 수 있다. 그 요나가 며칠? 3일길을 걸어서 그 요나 백성들에게 회개를 해줬던 것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을 보면은 이제 망대 같잖아요. 성을 지금 망대가 있는데 망대가 얼마나 높은지 믿어지질 않아요.
망대 높이가 65m라는 거예요. 65m면 우리 시는 한 30층의 높이가 되는데 그 성 위에 망대를 파수하는 것이잖아요. 저걸 동태에서 살피고 모든 것을 알려주는 파수대와 똑같은데 그게 65m의 망대가 몇 개나 있었다? 한두 개가 아니라 그들이 1500개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는지 마차가 세 대가 동시에 출발하시는 넓은 길이 그 성의 두께가 그렇게 폭이 넓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마차가 뭐 한 2m 가는 길을 하더라도 세 대가 동시에 6m 이렇게 그 성의 두께가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은 거기 몇 명이 살았을까 아주 추측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간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12만 명이라고 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누굴까? 아직 철이 안 난 애들이겠죠. 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그 애들이 12만 명이면 한 가정에 몇 명이야. 그 당시에 애들 많이 낳잖아요. 또 부모도 있고 조부모도 있고 그럼 12만 명에 5를 곱하면 60만 명인데 야, 당시에 그 60만 명 지금 60만 명이 사는 도시는 크고요. 60만 명이 사는 큰 도시였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 심판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회개의 복음을 외치게 했어요. 복음입니다. 40일 후면은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회개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심지어 왕까지 생축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했던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심판을 처리하시고 유보를 시켰죠. 그래서 만망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또 타락하기 시작해. 그죠? 130년이 지난 그때 나움 시대에 요나 시대에는 용서받아서 건재했는데 또 타락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130년에 나움 시대에 완전히 니느웨 아수르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누구의 망하냐? 역사적으로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뭐냐? 아수르와 바벨론이 나라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모두들이 아는 상식인데 성경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우리에게 뭐냐고 말이죠. 믿는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상징입니다. 제약된 세상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제약된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예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홈서에 나오는 니느웨 심판이 결국 뭘 얘기하느냐? 제약된 세상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된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무너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회개한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홈서에서는 죄에 대해서 회개가 없는 니느웨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로 대적하는 자로 여겨서 여지없이 심판에서 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누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이며 묵시라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개혁 개정판 가지고 계신 분은 아주 그냥 여기는 저는 개혁 한글판인데 옛날 쓰던 건데 개혁 개정판은 중한 경고를 않고 그냥 경고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중한 경고가 좋아. 그냥 일반적인 경고가 아니야.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는 사람들이 경고도 하잖아요. 그런 경고 틀려. 그래서 중한 경고인데 중이 뭐예요? 어쩌면 한번 무거울 중 아니면 거듭 중 거죠.
한문이 그래요. 무거울 중, 거듭할 중 그렇지 않습니까? 중한 경고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엄중한 경고 또는 거듭거듭되는 그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 걸 알죠. 그래서 제약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제약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속 엄중한 경고를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고 말씀은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 거듭거듭해서 그 경고를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전에 1차로 경고하시고 2차로 경고하시고 3차 마지막 최후 통첩이 되는 중대한 경고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경고는 우리가 세상에 흔히 말하잖아요. 폭풍 전야와 같다. 그렇죠? 세상이 태평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경고에서도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아수르가 니느웨가 전쟁으로 망하고 바벨론에 다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경고를 안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경고예요, 경고. 계속 우리가 한 번 전하면 뭐합니까? 계속 거듭돼요. 예수 믿어라. 믿지 않으면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 한 번만 전하면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경고입니다. 엄중한 경고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전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해야 되는데 이제 전도 다음 주부터는 빨리 이제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 전도라는 것은 두 가지 전도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전도지 주고 그 전도용품도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걸 전도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을 때 그가 아멘하고 믿으면은 구원이 전도가 되는데 그래도 안 들어. 벌써 내가 저분한테 몇 번이나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끝까지 안 믿어. 그러다가 인생 끝나. 그러면은 그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여. 그래서 진노의 전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실망 얼마나 전도 받긴 합니까? 요새 안 받아요. 대화도 안 나고 그냥 가버려요. 너무 실망해서 아예 안 해. 힘들으니까 낙심되고 가지고.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겁니다. 믿던 자에 그 책임은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 듣든지 안 듣든지 믿으라고 전해질 줄은 믿습니다. 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1절에 보면 나훔은 엘고스 사람으로 묵시그리라 그랬어요. 엘고스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지방의 이름입니다. 거기가 나훔의 출신지 고향이에요. 이렇게 지명과 인명을 밝히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이 아수르의 멸망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진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명과 인명까지 밝혀주신 겁니다. 이제 2절과 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꼭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더 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조금만 알면은 그 사람 믿음은 그렇게 열심히 안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자, 우리도 오늘 2절 6절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신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 이 보복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 생각하면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그 맨날 그 교회 가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만 들었는데 이렇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화를 내시 진노하시는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막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이렇게 해도 그 우상들처럼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거 만들어놓은 거 불상, 뭐 단군상, 천하대장군, 지하장군 뭐 이런 거 만들어놓은 거 그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발로 걷어찬다고 그 우상이 나를 막 보복을 하나요? 그거는 사람이 만드는 우상이기 때문에 무능해요. 아무도 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상 어떤 우상, 어떤 것이 우상이 허무한 것인가를 에레미야서 8장 1절 2절에 우리가 보면 알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8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시에서 끌어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는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 지르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그랬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다섯 분의 사람들이 나오네. 왕, 방백, 제사장, 선자 그리고 거민이 나오는데, 왕과 방백, 제사장, 선자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거민은 일반 백성들인데, 이들이 하나님 대신에 뭘 섬겼다고요? 오늘 해, 달, 별. 이게 그들 최고십니다. 하나님 대신에 해를 그렇게 섬기고 달을 그렇게 섬기고 별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거기 뭐 했겠어요? 구하며 계속 빌었겠죠. 그렇죠? 절에 가면 뭐 합니까? 만드는 부처에게 계속 구하잖아요. 그리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게 총체의 타락인데, 근데 나라가 많이 가지고 적이 돌아가지고 그 조상들 왕, 방백, 제사장, 선지자, 일반 거민들 그 무덤을 다 파헤쳐가지고 뼈를 그냥 길바닥에다 흩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남의 무덤에 그 뼈를 그냥 파헤쳐가지고 길거리에 밖에다 헤쳐버리면 큰 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조상이나 그 남은 후손들에게 큰 수치가 이거는 큰 욕이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그랬는데도 얼마나 한이 맺힌 일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그동안 빌고 산하고 섬기던 해, 달, 별이 어떻게 할까요? 보복을 해줄까요? 길바닥에 흩어져 버린 그 뼈들을 낮에는 해가 그냥 내려다보고 밤에는 그냥 달이 내려다보고 별들이 내려다보고 그렇게 해코지한 사람들 아무런 보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이 헛된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뭐라고 했죠? 어둠의 재앙 아닙니까? 그때 해를 가려 어둠이. 그런데 해가 그 어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더듬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도 애굽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도 해가 애굽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다 하나님께서 치는 거예요. 무력화시키고 이게 신이 아니다. 그렇죠. 나일강 신이지 않습니까? 개구리 신이잖아요. 이도 신이에요. 파리도 신이에요. 아킬도 신이에요. 독종도 신이에요. 우박도 신이에요. 메뚜기도 신이에요. 해도 신이에요. 그들 장자도 신이에요. 바로의 장자도. 이걸 하나님께 치시는 겁니다. 왜 치실까? 그들이 신처럼 그들이 항상 하나님 대신에 빌고 구하고 섬기는 그것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 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 얘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 섬기고 우상처럼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투기하신다는데 투기가 뭡니까? 질투와 시기를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이 질투와 시기를 하실까? 예, 택한 백성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시기하고 질투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무자비하게 학대를 했기 때문에 괘씸하게 여기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했을 때 때리잖아요. 그렇죠? 잘되라고. 그런데 다른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내 아들을 때린다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구 때렸어 내 아들을. 그럼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은근의 대가를 요구하게 되죠. 화를 내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택한 백성들을 너무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괘씸해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언제나 이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이 중심입니다.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요.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걸 꼭 알아두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 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망하게 하시고 쇠하게 하시고 누구 때문에 하냐면 택한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택한 백성을 너무 심하게 다루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투기하셔요. 아주 질투하고 시기하시고 화를 내시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해 주신 것을 또 다른 말로 신원이라고 합니다. 신원. 신원이 뭐예요? 갚으신 자, 원통을 원자.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굉장히 어떤 때 억울하게 손해볼 때도 있고 당하게 되는데 그걸 누가 갚으시느냐?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걸 갚아요? 못 갚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걸 신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억울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누가 갚아주냐? 하나님,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막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많이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막 갚았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창까지 큰일 나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만 도저히 이중으로 손해봐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 갚아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복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없어요. 하나님 무서운 걸 안단 말이에요. 믿지 않아서 그렇지. 아수르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대적했나요? 안 하지.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대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한 일이 하나님께 한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한 일이 누구에게 한 일이냐? 하나님께 한 일이기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화를 내신다는 거죠. 그렇죠. 불량배놈이 내 아들 때는데 나한테 어른한테는 안 되듯이 아니 그 아들한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진노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가 우리 알아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 화가 나시고 금방금방 막 벼락치기 하듯이 그들을 때려 엎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덕스러운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요한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은자 노인이라고 했는데 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역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서 2장 13절에서도 알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노하기 더디하신 뭐예요? 또 다른 말로 오래 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실 때 단번에 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시면은
여기 우리들이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아유 화가 나시도록 치셨으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노아 시대도 보면은 몇 년을 참으셨어요? 계속 경고하셨죠. 120년을 참으셨어. 애굽에서는 몇 년을 참으셨어요? 400년을 참으셨어. 바빌론에게 몇 년을 참으셨어? 70년을 또 기다리셨어. 그리고 요나의 회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한 그 니네 백성 또 다른 타락했을 때 바로 치셨나? 아니에요. 몇 년? 130년을 참아주셨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바로 치셨나요? 아니에요. 70년을 또 참아주셨어요. 제약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말씀 예수님 당시로부터 시작됐는데 그래서 사람들 빨리 종말이 올 줄 알았는데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2000년이나 좀 참고 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 때가 있어요. 무한 때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하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에게는 해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을 그 발에 티끌이로다 하시는데 자 해리바람과 광풍 미친 바람이에요. 태풍이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은 그 미국에는 그 자주 불어닥치는 그 바람이 있어요. 미친 바람인데 그게 바로 토네이도라고 하죠. 또 다시 뭐 다른 나라도 허리케인이나 우리나라의 그 태풍 뭐 매미 뭐 이런 거 이 태풍 이거는요 지금 과학 만능 시대예요. 그렇죠? 화성까지도 가고 인공지능이 발달한 과학 만능 시대인데도 미국에 닥치는 그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이게 바로 불가항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인간이 막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인 것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쫙 구름이 높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고 참 감탄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구름을 하나님 발바닥 밑에 있는 티끌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라고요?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맹이롭다 그랬던 거예요. 태산이 뭐예요? 태산이? 중국에 있는 산인데 더 높은 산도 있어요. 태산은 1545m라고 하는데 중국의 고대 왕들이 그 산이 신령한 산으로 생각해서 그 산 정상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는 산이라고 합니다. 고대 왕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그 태산을 바라보면서 올라가자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높아. 그래서 태산이 높다.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높다 하는 그보다 더 높은 산은 얼마나 히말라야산은 더 높죠. 에베레스트는 더 높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태산이라도 하나님 발바닥 밑에 있는 하나의 매로 여신다. 흙무더기로 여기시고 보잘것없이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라도 못하실 것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그랬으니 하나님이 바다를 진짜 꾸짖어 말리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서 말리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강을 또 말라버리게 하셨나? 바로 요단강을 갈라서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까지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라는 그 말이야. 알라 그 말이죠. 그리고 바산과 갈멜이 세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바산이 뭐냐? 아모스 4장 1절 보면은 바산의 암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산이라는 그 지역은 굉장히 땅이 비옥해. 그래서 목초가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축하게 놓은. 그래서 소들과 양떼, 소떼들이 기는데 너무 좋다. 그래서 그냥 그 푸른 초장에서 표가 당해서 소가 암소가 그냥 그 풀을 막 끄트러 먹고 누워가지고 되새김질하는 이 바산의 함수들은 이제 그런 얘기 오네. 당시에 잘 먹고 잘 살아서 부유하게 살고 편하게 사는 존재들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만큼 바산이 비옥한 땅. 갈멜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비옥한 땅에서 아주 목축과 농산물과 아주 꽃도 많이 과일이 많이 생산되는 것이 바로 갈멜입니다. 그러니까 바산과 갈멜이 비옥하고 초장이 우거진 땅인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은 그 땅도 풀알포기가 돋지 않는 사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레바논의 꽃도 이우는 도다. 이우는 도다가 뭐예요? 시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꽃도 활짝 폈는데 그 시들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느냐? 그건 뭐 자연적인 현상이지 뭐. 아까 말한 대로 그건 뭐 인재냐 자연자냐 이게 사람들이 국어학에서 따지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누구로 인하여? 5절에 그로 인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인하여가 뭐예요? 말미암아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5절에 또 어떤 일이?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름도다. 이거 무슨 큰 지진으로 그냥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 그렇죠. 큰 지진하면 이렇게 밑에는 땅이 솟아오르고 위에는 땅이 가라앉아 버리고 산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도 당시에 니느웨에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 그렇죠. 이 교만한 자들, 세상에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권능에 떨며 낮아지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니느웨 고통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는 자는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춰주시고 회개하는 높여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누가 하느냐? 누구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름을 우리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면서 뭘 가르쳐주시냐? 세상. 이 세상이 사람들 볼 때 굉장히 강하고 비가번쩍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빛이 나죠. 그런데 그렇게 제약된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지없이 심판을 내려 무너지게 된다는 것으로 그 일을 하나님 반드시 단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나훔서예요. 그래서 그 일을 또다시 강조하죠. 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18장에서 또 어떤 말이 나와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뭐냐? 아수르를 무너뜨렸죠. 근데 마지막 종말 때 바벨론 또 등장하네 이게. 그게 뭐냐면은 아수르나 니느웨나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제약된 세상을 상징하고 있죠. 니느웨 아수르의 중심이 허구였어요. 너무 화려한 세상이었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 바벨론 문명 아시잖아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화려해요. 애국 문명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것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며 사는 이 시대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세상이 너무 커. 너무 화려해 보여. 그렇죠?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나라보다 더 화려해 보이잖아요. 교회보다도 훨씬 화려하죠. 이거 초라한 교회 뭐 그렇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나가보세요. 얼마나 비까번쩍하는데 그런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 6절까지 바다, 강, 바산, 갈멜, 레바논, 산들, 작은 산, 땅, 바위 9가지가 나오는데 이들이 뭐냐?
모두 이게 다 망가지네 보니까. 하나님께 천지개벽에서 이거 다 망가뜨린 건가? 그게 아니라 이걸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게 좋습니다. 왜 하나님은 산에 있는 바위를 깨뜨리시고 산들을 막 녹으시고 무너지게 하시나? 하나님께 뭐 힘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시나? 그렇게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는 그런 자연을 왜 그렇게 망가뜨리시냐 그 말이지.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지도 친구끼리 만났는데 야 우리 아빠 힘이 얼마나 센지 지난번에 저 강가에 갔는데 막 돌 큰 바위를 막 틀어서 막 던져 깨뜨렸다? 잘한단 말이야. 아들이 그잖아요. 아빠는 그 아빠에게 힘 자랑한 것을 애가 했다 그 기분이 좋은 줄 아십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아빠가 원하는 것은 이 어린 자식이 장차 자라서 아버지 권위와 고상한 인격을 알아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빠의 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하나님 누구시요? 지성의가 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막 힘이 세가지고 막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막 무너뜨리고 이거 천지개벽은 힘만 센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바위덩어리를 만드시고 산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온갖 초목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주시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잖아요. 하나님 만드시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왜 하나님 다 깨뜨려 버리시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누가 받느냐? 죄에 빠진 인격죄에 내리시는 거예요. 왜? 인격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바로 인격체가 심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선하게 만드신 그 자연 만물이 하나님과 막 대적하고 그래 거스르고 그래. 자연 만물은 하나님 섭리대로 만드신 그대로 순종하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섭리에 따라서. 무슨 뭐 자연 만물이 하나님 막 대적하고 거스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왜 하나님께서 다 깨뜨려 보시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 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심판받느냐? 인격체들, 사람, 그렇죠? 죄에 빠져서 해결도 없는 인격체에만 내신다는 것이죠. 누가 대적해요? 이 인격체, 사람들이 하나님 뭐냐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지 자연 만물에게 심판 내리신 분은 아니시는 것이죠. 그 4절 6절까지 나오는 9가지가 누굴까? 그러니까 우리 읽으면은 자연 만물인데 죄성을 가진 제약된 우리들로 보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인격체든지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휘두른다 해도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그 심판에 견딜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이 중대한 경고입니다. 중요한 경고라고 말씀을 정리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세상에 강한 나라가 있죠. 강한 나라, 그 국력을 바탕으로 큰 소리 치는 나라도 많이 있죠. 그리고 막강한 그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지도자들도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최고다 하며 교만을 떨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한 경고인 걸 새겨들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심판받아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흥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지성의가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약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세상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겸손해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